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내용인데, 다윗이 노년에, 아주 노년에 이 내용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이 소망이시다라는 것이죠. 어떠세요? 여러분도 여호와가 우리의 소망이심을 믿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절대적 소망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를 기록하게 되었던 이유는 다윗이 사울의 핍박에 의해서 계속 도망 다녔죠. 그래서 도망 다니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고 다윗이 궁정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궁정에 들어가서 좀 살만한 것처럼 지내면서 이제 노년을 이제 마감을 하려고 하는데, 그 아들 아도니아나 특히 압살롬에 의해서 그가 망명길로 떠나게 되죠. 그 떠나게 될 때 참 너무 서글펐죠. 그가 노년에 몸이 이제 많이 나이가 먹어서 머리가 백발이고 이랬는데, 그럴 때 떠나면서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던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시다라는 것을, 나의 소망은 여호와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1절에서 9절까지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할 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9절에서 16절까지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확신하도록 만들어졌다. 분명히 응답을 해주니까 확신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마지막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간정, 감사를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 우리가 1절에서 8절 내용 중에 5절에서 8절의 내용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소망의 시작입니다. 내 마음속에 원함이 일어날 때 그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소망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극박하고 긴박한 상황일 때 어떤 내 방법이나 내 수단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럴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절대적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환경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7편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얼굴을 찾으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얼굴을 찾으라는 얘기는 어떤 어려움과 긴박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아주 당연한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말씀에서도 그러죠. 5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니시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늘 응답을 해 주셨는데, 그것이 어렸을 때부터 늘 그렇게 해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니까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것은 내게 있는 어떤 문제거리, 이러한 것들, 이 땅에서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서 그 안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눈을 들여 산을 향하여 하나님께 향하여 구하고 찾을 때 거기서 도움이 오고 거기서 우리에게 응답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시편 107편 19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힘든 것, 내가 감당하기 힘든 것, 이런 것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 있습니까? 가장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문제 없는 사람은 딱 이런 종류의 사람만 그래요. 죽은 사람만 문제 없지. 그 죽은 사람은 대신에 있어요. 또 뭐가 있느냐? 이유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유보다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사람은 변명거리가 있고 문제거리는 없어요. 우리는 문제거리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지혜로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71편 4절 오늘 본문 말씀의 4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의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의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의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겪어야 되는 고통,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일을 하다가 견뎌야 하는 인내, 이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거지요. 그렇죠?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보람이 있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얼마 전에 어제 있었던 우리 바자회를 위해서 뭘 해서 팔까, 이걸 해서 할까, 저걸 사업할까, 이걸 할까, 반찬하고 뭐 하고 막 여러분 그 바쁜 시간에 나와서 수고하고 애씀에 대해서는 그 인내는 상당히 긍정적이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악인의 손에 있고 불의한 자의 흉악한 자리에 그 안에서 인내라, 그것은요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건 아무 결과도 없는 것이죠. 있다면 나의 고통과 고난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내와 고통과 고난은요 즐거움이고 기쁨이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지만 악인의 손에서 그냥 아무 하나님의 일도 상관없이 악인의 손이나 그는 악한 자에게 매여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오롯이 내 고통과 고난받게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찾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이러한 악한 자 그리고 악한 무리들로부터 우리가 이유 없이 받는 고난 또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는 거기에 아무리 인내를 해봐야 거기는 아무 결과가 없습니다. 그런 거는 전신갑주를 입고 대항하고 싸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온순하고 순한 이런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님 앞에 기도하라. 그리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어떤 환경을 이겨나갈 때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은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지각에 전지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 건지, 뭐를 생각하는 건지, 뭐가 있어야 할 것인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이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니까 염려 걱정이 있고요. 기도하면 염려 걱정이 아니라 기대감이 생기죠. 소망이 생기고 언제쯤 이룰까? 이때 이룰까? 저때 이룰까? 그 소망이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소망이 있다면은 기도합시다. 우리 속에 소망이 없다면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살아있는 사람은 소망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는 살아있다는 증거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소망을 경험하자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소망이라는 이 아이가 어떤 역할을 우리 생활 속에 해주냐라면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겠고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림을 확신을 갖게 해주고 그 기다림에 힘이 돼주는 것이 소망이 하는 역할이에요. 참 좋은 녀석이지요.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은 절망 속에 살아요. 기다림이 없어요. 기대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소망이 있으면은요, 기다림에 대해서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끝까지 뒤에서 버텨줘요. 조금만 더 참어, 곧 될 거야. 조금만 더 참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여러분과 저는요, 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감각적으로 살아가는 동물적인 삶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엊그저께 현재라는 게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저는 이 현재를 가장 시간적 개념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것이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많은 철학자들이 이 말 저 말 다 하지만 가장 성경적인 시간이 있어요. 현재의 시간은 과거에 의하여 현재가 있을 때 바르게 가는 거예요. 과거를 차단하는 현재는 잘못 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나 과거의 소리를 듣고 현재를 가는 사람은 바르게 가기, 잘못 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역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는 거지. 또 현재는요, 미래를 땡겨서는 거예요. 현재에 충실하다는 것은 현재 시간 속에 미래를 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요, 과거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현재를 충실하기 위해서 과거를 불러요. 너희가 지난 내려는 죽을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의의 병기가 되었느니라. 그러므로서 오늘 충실할 것을 요구하죠. 또 그런가 하면은 과거를 과부를 해요. 또 현재가 뭐라 그러냐면은요,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래요. 15장 1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미래에 있을 부활의 약속을 오늘 갖다 놓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도 죽어도 살겠고 산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시간에 대한 개념은 성경이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무리 철학자들이 무슨 소리 해도. 그래서요, 저는 제 개인이
가불을 잘하는 인생이 잘 산다. 가불. 시간을 땡겨서 쓸 줄 알고 모든 사물을 내 거는 아니지만 땡겨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가불 그러면 빚진 거로 생각하잖아요. 천만에요. 그래서 은행 돈도 잘 갖다 쓰는 사람이 부자 되고요. 은행 직원들은요, 자기 돈으로 안 살아요. 여러분이 저금한 돈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까지 먹고 살아요. 그 양반들은 자기 돈으로 안 살아요. 여러분 은행에 맡겨놓은 그 돈으로 먹고 살아요. 우리한테는 이자 찌꺼리만큼 주고 자기네들 비싸게 받아먹고 거기서 남는 고리 뜯어가지고 먹고 사는 게 은행 직원들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가불 인생이에요. 어떻게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해서 사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 이삭의 인생, 야곱의 인생, 그 많은 무수한 믿음의 신앙 선진들의 그 인생을 우리는 빌려 쓰는 거예요. 땡겨 쓰는, 내 거로 삼아 쓰는 거예요. 마치 내 것처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내 것처럼 쓰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는 멋진 신앙인으로 거듭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가불 인생이 잘 산다. 그것도 오늘 직장 가서 가불하지 마시고 그런 뜻이다는 거예요. 모든 걸 가불해서 잘 쓰시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맨날 저를 놀려요.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다고. 그래도 암 굶기고 잘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없는 중에도 잘 하나님 주신까지 잘 활용해서 살아보세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라는 개체를 통하여서 우리는 현재로 만드는 거예요. 미래에 어떤 것이 있는지는 성경을 통해서 알았지만 내 손에 잡히는 바 없고 느끼는 바는 없지만 우리는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미래를 현실로 바꿔놓는 겁니다. 그 믿음을 보는 눈은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소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에 예레미야는 이럽니다.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나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어 오리니. 자, 여호와를 떠나는 사람은 흙에 기록됐어요. 참 문학적 표현이죠. 흙에 기록됐다는 게 뭐예요? 무덤이 됐다. 무덤. 죽어서 무덤이 된 거예요.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심이니이다. 그들은 다 죽어버린 거, 죽은 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의 경험은 어떤 것입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은 저 하나님을 버린 흙에 기록된 있는 저 인생들은 다 죽어서 무덤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가져서 소망이 현실적으로 자기에게 경험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경험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의 경험은 어떤 겁니까? 오늘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경험이 뭐냐는 것이죠. 시편 18편 2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건지시는 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간의 편. 여러분 지금 현재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의 절대적 보호자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한번 바꿔보세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보자는 거죠. 저 반석 보니까 다윗을 지켜준 거네. 저 산성 보니까 다윗을 보호해 준 것이네. 저걸 보니까 다윗을 막아준 것이네. 저거 보니까 사울이 쳐들어올 때 보호해 준 자리네. 온통 그 주변에 있는 뿌리요 산성이요 바위요 반석이요 이 모든 것들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기도했을 때 응답받은 경험의 현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자랑할 만한 증거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주변 사람이 여러분이 살아온 신앙의 인생을 여정을 보면서 야 저거였어. 야 저거 나눔의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야. 저거 아무개 집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야. 할 만한 게 뭐가 있냐라고 묻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마어마한 게 있습니다. 필리핀에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여러분이 전도해서 전도한 그 흔적들이 바로 여러분의 경험이요 증거인 것입니다. 어제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썼던 그 바자회에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 바로 그 흔적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흔적은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가슴 속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일에 동원됐다면 후유 끝났네 이제 이거고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추적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거 팔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필리핀 갔지, 필리핀 학교는 어떻게 됐을까, 이건 어떻게 됐을까. 야, 우리가 저거 할 때 그때 참 이렇게 했지, 비가 오는 바람에 걱정을 얼마나 했나 몰라. 이것이 여러분의 흔적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는 무덤이 우리의 흔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이 경험되고 그것이 흔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71편 본문의 5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어릴 때부터 그가 경험해 왔던 것이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늘 경험해 왔던 것. 그래서 경험해 왔던 사람들은요, 계속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경험되고 하나님 안에서 누려진 사람은 계속 그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늘 피하고자 하는 사람은 눈치만 늘어요. 핑계거리만 늘고. 그러나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 사람은요, 늘 그 자리를 찾으러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바로 나눔의 교회 성도들처럼 말입니다. 아멘 하려니까 쑥스럽기도 할 거예요. 근데 나는 기대 안 해요. 여러분들은 워낙 아멘을 안 해서. 엊그저께 그 총장님 오셔가지고 설교하는데, 목사님 오늘 내가 은혜가 안 돼서 너무 죄송하다고. 왜 그러냐니까 아멘을 안 하더래. 그 내가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설교의 몰입도가 워낙 높아가지고 아멘 하는 찬스를 놓쳐버리니까 이해하시라고. 충청도 아니냐고 그래서. 시편 71편 7절에 보면은요,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니 주는 나의 견고한 편안처 시오니. 이제 다윗이요, 이제 사울을 피해서 다니다가 사울이 죽고 전쟁에서 이겨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런 중에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특히 압살롬에 의해서 또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 이상한 징조로 보는 거죠. 뭐냐? 하나님이 버린 모양이다. 하나님이 버렸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나의 견고한 편안처 시오니,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런 이상하게 쳐다보는 저 사람들, 하나님이 버린 모양이라고 하는 저 사람들에게 좀 흔적을 남겨주십시오. 그거에 흔적을 남겨달라. 우리 나눔의 교회가 여기에 처음에 개척해가지고 1년 되니까 이제 소문이 무성하죠. 이단이다, 감자탕이 교회에 있으니까, 그때 우리 장로님 돈이 없으니까 교회 1층에 감자탕 하니까 목사가 감자탕 한다, 그러고 나서 빚이 너무 많아서 곧 망한다. 그러니까 그 소리 들으니까 교회 안에 있는 교인도 그냥 빚이 많아서 망한다고 교회 나가버렸어요. 그렇게 막 할 때 우리 교인들이 속이 상해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버려 두라고. 시간이 우리 편이다. 시간이 우리 편이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으니까 시간이 우리 편이다.
그랬더니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이단이다, 뭐다, 뭐 빚으로 망한다, 막 이랬던 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거기는 부자들만 가는 교회야. 돈이 넘친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는 뭘 해도 고급스럽게 해. 이제는 빚은 온데간데 없고 맨날 돈 많다는 소리만 나와요.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이상하게 봤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흔적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주 대단합니다. 필리핀에 선교할 때도요, 우리 교회가 조그만하니까 제가 몇 번 한번 간증했을 거예요. 선교사님 모시러 필리핀 김포공항에 갔다가 팽 하고 그 없는 돈 들여서 그 필리핀 사람 온다고 그 카파, 오리털 카파 천안에서 그 상설 매장 가서 한두 푼 깎아가지고 그 세 개를 봉고차에 싣고 기쁜 마음으로 갔더니 다른 데서 마중 놓은 분하고 다음에 보겠습니다 팽 가는데 봉고차를 몰고 내려오는데 눈물이 앞을 정말로 노랫말처럼 눈물이 맺히면서 내가 부응해야지 이런 강한 반발적인 감정보다도 그런 생각은 그렇게 크게 없었습니다. 다만 이상하게 내가 초라해버린 거예요. 아주 초라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렇게 우리 교회를 조그마한 교회가 어여서 뭘 할 건데 했는데 죄송하게도 그 지역에서는 우리 선교지가 가장 활발하고 큽니다. 우리 그 시에서 시립대학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학교가 제일 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그렇게 우리를 무시했던 분들이 우리 학교 강의 좀 하게 해달라고 선교사들이 제가 절대로 안 들여다습니다. 몇 번 누굴 통해서 들어가게 안 된다. 여기는 학문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인격을 가르쳐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진정으로 흔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간정으로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저기서 이제 영광이란 말이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뭐 영광이란 말이 그 히브리어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뭐 다 내버려두고 티르아라는 말이거든요. 저 말은 티르아라는 말인데 저 말은 좀 다른 표현이에요. 어떤 표현이냐? 나타난 결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고생해가며 먹을 거 먹지 않고 입을 거 입지 않고 막 해서 잘 키워서 좋은 배필 만나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아주 염려 걱정 없이. 그 결혼하는 모습 보면 대견스럽고 잘 커줘서 고맙고 이런 모습이 있죠. 그 모습이 영광, 저기서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로다. 그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저걸 이제 이 본문에서 표현하자면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 응답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열심히 누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영광 돌림 그런 뜻이에요. 옛날 성경에는 저 말을 하나님 앞에 공경하고 숭배한다라는 뜻으로 표현이 됐는데 그 한문이라 보니까 지금은 저렇게 주께 영광 올림 이렇게 돼 있는 돌림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여러분이 누림으로 하나님 보시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자체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잠언서 20장 29절에 보면은요.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로다. 근데 저 모습이에요, 저 모습. 그러니까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젊은 사람이 막 힘을 쓰는 그 모습이 영화롭다 이 말이에요. 젊은 사람이 그러지 못하면 젊은 사람이 왜 저래? 이러는 거죠. 나이 먹은 사람 머리가 허연 것이 이제 그것이 영광인데, 아니 저 사람 왜 철따구니가 없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걸맞게 살아가는 삶.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응답받은 걸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광 돌림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6장 13절에서도 이러죠.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니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즉 다시 말하면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래서 이들이 주변의 민족이 대항하지 못하도록 막 도시마다 섞어버려서 흩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런 거예요. 디아스포라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에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다니엘이나 이런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소망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이죠. 바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답게 살아가는 게 영광이에요. 이 기도 기간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걸 감사하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자회를 하든 선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바로 그런 흔적들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기도가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게 되고 그 현실에서 이것 때문에 감사, 저것 때문에 감사, 이것 때문에 감사, 저것 때문에 또 감사, 그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영광이 늘 이어지고 감사가 늘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내게 맡겨진 일이 크든 작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이 있고 기도가 있느냐, 그 일이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느냐. 하나님 오늘도 나 같은 사용해 주셨네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여기 있게 해 주셨네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뭘 하는 것도 없는데 나를 교회 안에서 이런 자리에 세워주셔서 이 일에 동참하게 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여러분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곧 여러분에게 나타난 증거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간증이 있는 신앙이 되기를, 또 여호와가 소망이고 기도 속에 응답으로 간증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